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을 놓치지 말 것. 주의 축복을 놓치지 말 것. 우리나라가 1992년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떠들었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바로 다미선교회 교주는 이장님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재림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뭐 일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일도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잡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오고 온다 안 온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라? 깨어서 있어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때 92년도에 이 다미선교회가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 편이 아니었거든. 그들 편이었으면 그들에게 오셨을 텐데. 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가지고 하는 게 안식일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다 불발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순서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합니다. 그런데 범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질병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파서 가든 병들어 가든 사고로 가든 잠자다가 가든 왔으면 가는 건 정한이치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어서 내 영혼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범사가 강건하고 그때에 영육이 강건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따로 하고 사업 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통해 사업도 하고 직업도 하셔야 되고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로 가게 하느냐? 서밋으로 가게 하세요. 최고로 가게 합니다. 최고로 가면서 뭐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유일성으로 가게 해요. 유일성.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인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저주 뒤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사단의 세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뭐에 묶였느냐? 이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한 번만 체험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자가 없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을 믿어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이재명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에?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이 평안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서 통치받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고 가는 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도 체험이 돼야 돼. 그게 체험이 돼야 돼. 그게. 그럴 때에 뭐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왜 함께 계시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 원망, 불평 했냐고요. 그들이 뭐 하니까 애굽의 노예의 근성, 그들의 노예의 근성뿐만 아니라 노예의 습성, 그들의 노예의 체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주도 시험하기도 하고 주를 주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저 우상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체험하면 인간이 몇십 년, 몇백 년 역사한 것보다 하나님의 한 번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을 한 번만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체험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힘으로 있으면 괜찮아요. 힘이 없을 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뭘 하냐? 그것을 한 번 체험하고 나면 뭐가 돼요? 날마다 체험하고 싶죠.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보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새설기를 체험, 오순절 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새절기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게 수장절이에요.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체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날마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날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뭐였냐?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5가지 시간표가 와요. 5가지 시간표가 보여.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첫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해. 그 첫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뭐하냐? 직장에, 가정에,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낮에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가는 현장, 직장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낮에 누리며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해요.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만 돼도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되어지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장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내 삶의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뭘 여시느냐? 미래를 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미래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해요. 잘 봐요. 콩나물은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물을 빠지는데도 뭐해? 콩나물은 성장하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열려요. 비전이 열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미래가 준비된 사람 쓰셨어요. 나는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는, 허겁지겁해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역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야 힘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때에 뭐도 있느냐? 이 세상을 능가할 만한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누구가? 아담이.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이. 예?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 떠남으로 추잡해지고 추해졌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고. 하나님 떠나니까 추잡해졌고 그때 고통이 온 거예요. 지력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체력의 건강을 줘. 건강도 그때 오는 거예요. 그 건강이 오면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지,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은 돈이 신처럼 섬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극소수야, 작어.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돈이 있고 부하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국민들이. 전부 뭘 하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5, 60년대 흙 파고 고단한 땀 흘리고 일할 때는 그렇게 병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신병이 없었어.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었어. 5, 60년대는. 근데 경제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되는데 땀을 흘리지 아니하니까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 이 사단의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을 붙을 때, 인력 사람을 붙을 때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힘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래 답을 가지고 가면 돼요. 요셉 보세요. 답을 가지고 갔잖아요. 애굽의 답을 팔렸어요. 팔리기 전에 이미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꿈을 꿔서 해와 달과 별을 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해와 달과 별이냐고? 아니지. 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누구 앞에? 세상의 최고의 임금 애굽의 왕 앞에 쓸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 모든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또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을 붙여서 정치를 배우게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경제를 배우고, 그 배운 정치를 통해서 뭘 해요? 왕 앞에 가서 애굽의 왕이 되잖아.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다른 나라에 총리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을 보고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답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 다윗 소녀, 양치기 소녀. 자기 아버지가 맡겼던 양떼들, 짐승들을 한 마리도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늑대나 사자나 곰을 물리쳤어요. 그것이 골리앗 앞에서, 물리쳤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뭐래요? 창과 칼로 왔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 하셨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창과 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가 맡겼던 양떼 짐승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너는 짐승을 해치러 온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짐승이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는 확신 가져요.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쓰세요. 먼저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모든 보는 안목이 새로워진다니까. 안목이 새로워져요. 그럼 안목을 통해서 지금 할 일과 미래 할 일이 구분이 돼요. 안목이. 이 안목이 열리면 그때 뭐가 되느냐? 믿음의 영웅들 잘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과 헬라인도 능히 이겼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뭘로 가지고? 율법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이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심지어는 저들이 돌로까지 때렸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았다고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서 초대교회도 히브리 11장도 이 다윗과 이 요셉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 잠잠해야 돼. 더 일어나야 돼. 그게 정상적이지요. 잠잠한 게. 그죠? 그게 정상인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복음 전하잖아. 그것처럼 저들의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답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위기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아요. 위기는 위기 때문에 좌절하고,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위기 때문에 시험 들고, 위기 때문에 삐치고 토라지고 그러지.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이. 내가 하나님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려움 당했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구해야지.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잘 보세요. 요셉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 유혹이 떠친 것이 결국은 뭐 앞에 서는 거예요. 적당하게 요셉의 부인, 이 보디발의 부인의 비율을 맞췄더라면 아마 그냥 평생 불안한 가운데,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불안한 가운데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을런지 모르나 이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범죄하리요? 범죄하리요. 또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마지막에, 처음이 기회지만 마지막의 기회.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형들이 너는 왜 왔느냐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전 놀이터인 줄 아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왜 내가 이유가 없느냐? 이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내가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고 골리앗 앞에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멀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겼어요.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입던 갑옷, 자기가 쓰던 칼을 주잖아요. 다윗이 맞아야 안 맞아요? 맞지 않죠. 그러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것을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 짐승을 지키면서 보호 사용했던 몰맷돌 돌 던지는 것, 그게 기술이에요.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구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구원했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 주고 칭찬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 시기가 들어왔어. 시기가 들어와서 교만하니까 악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한 일은 뭐밖에 없는데 나라 구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 구한 일밖에 더 있냐고. 그게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게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늘 뒤쳐져서 뒤에서 쳐져 살면 살죠. 그리고 히브리 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이 죽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가 죽어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야 그러면 너 죽어 불러서 진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짐짓 그랬냐? 진짜 네가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럼 너 죽는데도 죽어도 내가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리겠거니와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말을 하던 시기들 신하들 중에 시기하니까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면 어디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종전처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나라가 비록 힘이 없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른 나라 세운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 막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겠다. 그런 믿음의 각오. 그것이 최고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바울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바울이 고난당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가말랴의 문외생이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가서 기독교 복음을 밤의 석도석의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보는 안목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네시모를 말낸 때 빌레몬에게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다나 유익한 자다.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이게 형제다. 바꿔지는 인생. 바꿔지는 인생. 오늘 우리는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발견했던 그것이 최고의 기회예요. 기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문제만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니요. 왜 가가지고 일하냐?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는데 오는데 여기까지 뭐 집 살 일이 뭐 있냐? 옷 사 입을 일이 뭐 있냐? 뭘 그렇게 잘하고 살려고 하냐? 그러잖아. 근데 스피노자는 그랬어요.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세계 종말이 오는데 뭘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뭐 바로 예수님이 오신데 규모가 뭐가 필요해?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안 하는 게 아니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떠나라 그랬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그들에게. 떠나라는 얘기는 그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떠나라. 규모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 스스로 한다. 너희가 스스로 알아. 생각해봐. 내 양심이 알아. 그러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바울 자신이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 때문에 누를 끼치지.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따라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최고의 기회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면 최고의 기회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이 마지막 기회는 전도와 선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와 선교를. 마지막 기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회와 사명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생각,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질 때 전도와 선교가 돼요. 내가 직장도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직장 간다. 내가 일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일한다. 내가 사는 삶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산다. 이 각인이 바꿔야 돼. 생각 자체를. 바꾸면 놓쳐버린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27절 28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면 재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되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닭도 두 종류잖아요. 육개가 있고 양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개는 뭐예요? 복날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육개예요.
그럼 육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살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밤낮 없이 불 켜놓고 밤낮 없이 먹여야 돼. 그래야 보신탕날, 복날 올라와. 그게 육개예요. 양개는 알을 낳는 거예요. 알 낳는 거예요. 그걸 알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폐계로 처리해. 그러면 폐계로 사다가 어떻게 하느냐? 굶겨. 굶기면 알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전도하지 말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게 받은 복음 증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전도 안에 있어.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빛나게 한다. 또 우리의 전도에서 받은 그 영혼들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 하나님 상급이다. 상급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와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마지막의 기회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지금이 여러분 80년대 90년대는 교회 십자가만 걸며 왔어요. 사람들 몰려왔어. 그때는 전도 안 해도 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 더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더 불행해졌어.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 그때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도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고민과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어디 터놓을 데가 없잖아. 누구하고 대화할 만한, 속을 내놓고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 인생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 또 어디 간들 여러분의 속 시원한 마음에 위로받을 때가 있냐고. 없지.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만족이 없잖아. 인생에게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그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가는데 뭐였다? 흠연이 갔다. 기쁨으로 가.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복음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데살로니가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아멘. 여러분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뭐를 인도하셔?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에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고질적인 옛날 습관, 관습, 체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그 인도받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게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인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은 직업이나 전문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이는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비전이 보인다니까. 꿈이 보인다니까. 꿈이.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리라.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여요. 이 비전과 꿈이 보이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 6월 호국 보훈의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